얼마 전에 그 페이스북에서 읽었던 이야기 하나 여러분에게 소개를 하겠습니다. 한 아가씨가 운전하던 차하고 한 젊은 남자가 운전하던 차가 안타깝게도 서로 충돌해서 교통사고가 생겼습니다. 깜짝 놀라서 서로 내려보니까 상대방 서로의 차가 상당히 많이 파손된 아주 큰 사고였습니다. 제일 걱정된 게 상대방 운전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가씨하고 젊은이가 내려서 보니까 서로의 상황을 보니까 다행스럽게도 몸이 건강합니다. 차가 많이 파손이 됐는데 두 사람 다 보니까 멀쩡한 거죠. 얼마나 다행입니까? 그런데 이 아가씨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주 주저주저하면서 이렇게 차가 두 대가 다 크게 파손이 됐는데 우리 두 사람이 이렇게 하나도 안 다치고 건강한 게 된 것은 우리 둘이 특별한 인연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둘이 앞으로 만나보면 어떻겠습니까? 근데 이 젊은이가 보니까 너무 분위기도 좋고 교양 있어 보이고 아름다운 아가씨가 그 말을 하니까 내심 너무 흐뭇했던 거죠. 아, 좋습니다. 한번 마음을 툭 터놓고 한번 만나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가 급속도로 잘 된 겁니다. 그러니까 아가씨가 잠깐만 기다리세요 하고는 자기 차 뒷좌석에 가서 양주를 하나 꺼내왔습니다. 보세요. 양주병도 안 깨졌잖아요. 이렇게 큰 사고가 났는데 우리가 축하주라도 한잔 해야 되지 않을까요? 하고는 잔을 따라서 양주를 이렇게 열어가지고 한 잔을 딱 따라서 이 남자 청년을 주었습니다. 남자 청년이 너무 기분이 좋은 거죠. 아주 벌컥벌컥 딱 마시고는 한잔 하시죠 하고 딱 따랐습니다. 아니, 잠깐만요 하더만 이 아가씨가 양주병을 받아가지고 뚜껑을 잠그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남자 청년 옆에다가 병을 딱 놓는 거죠. 젊은이가 아니 왜 안 드세요? 제가 이걸 왜 먹어요? 경찰 기다려야지. 이렇게 된 거죠. 안 웃으시는 분 무슨 일이 아닌지 모르시는 거죠. 사고가 났으니까 경찰이 올 것 아닙니까? 한쪽은 양주를 마셨고 한쪽은 안 마셨으니까 남자가 꼼짝없이 음주운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여기에 대해서 계획적으로 그렇게 멘트를 한 거죠. 이제 이해가 되시나 봅니다. 여러분, 세상에 없는 게 세 가지가 있다는 거죠. 세상에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세상살이에는 정답이 없고, 세상에는 공짜가 없고, 세 번째, 세상에는 믿을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자, 세상에 믿을 사람 없구나 하는 생각이 저절로 드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가끔씩 큰 상처와 배신을 느낄 때면 야, 진짜 세상에 믿을 사람 하나도 없다, 이런 말이 나도 모르게 나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을 사람 없는 세상에서 최후의 보루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가족이죠. 다른 사람들은 다 내 마음을 모르고 다 오해할지 모르지만 내 가족만은 내 마음을 이해해 주기를 바라고 실제로 가족은 우리들 가족들의 편이 되기도 합니다. 자, 가족 또는 가정, 이런 단어를 가지고 성경을 살펴보면 성경에도 가족과 가정의 중요성을 아주 강하게 말씀합니다. 예를 들어서 구약 성경 첫 번째 책이 창세기지요.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에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신 다음에 맨 먼저 하신 일이 아담에게 그의 아내 하와를 창조해서 가정을 만들어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최초로 만드신 제도는 가정이라는 제도입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 제일 마지막 책이 요한계시록인데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이시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의 신부다. 이게 요한계시록 아닙니까? 그러니까 성경은 사실은 가정에서 시작해서 가정으로 마친다 할 정도로 성경은 가정이라는 것을 소중하고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가정을 중요하게 여기고 가족은 참 소중하다, 이 생각을 딱 가지고 오늘 본문을 보면 오늘 본문은 사실 우리를 잘못 당황하게 만듭니다. 왜 예수님이 이러셨을까 하는 궁금한 마음이 저절로 드는 그런 본문이죠. 본문을 제가 잠시 한번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시는데 어느 한 집에 들어가셔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집에서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시니까 예수님 주위에 수많은 무리들이 둘러앉아서 예수님 말씀을 열심히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집 바깥에 반가운 손님들이 찾아왔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님의 동생들이 예수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사람이 너무 많아서 도저히 예수님께까지 다가갈 수 없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 예수님의 가족이 한 사람을 불러다가 우리가 왔다고, 가족이 왔다고 좀 소개를 좀 해달라, 불러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게 오늘 본문 32절입니다. 화면 한번 보시죠. 자,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을 들은 예수님은, 우리가 평소에 아는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둘 중에 하나겠죠. 아, 그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왔다고 빨리 들어오시라고 좀 해주세요. 이렇게 하시거나, 아니면 도저히 지금 들어올 수가 없으니 내가 말씀 전하고 빨리 나가서 인사를 드릴 테니까 잠시만 기다리게 해주세요. 이러든지 이 둘 중에 하나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 두 가지 다 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에 33절에서 뜻밖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시작.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예수님, 어머니하고 동생들이 밖에서 기다립니다. 누가 내 어머니며 누가 내 동생들이냐? 지금 여기 나와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너희들이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뜻밖이지요. 예수님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제 전공이 유교인데 유교 입장에서 보면 이건 상당히 불효막심해 보이는 듯한 그런 말씀이잖아요. 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그러면 우리가 혈연관계로 맺어진 가족, 그리고 신앙 안에서 우리는 주님 안에 한 가족, 그러면 혈연으로 맺어진 가족과 신앙 안에서 맺어진 가족, 우리가 이걸 어떻게 이해하고 바르게 받아들여야 되는가? 오늘은 가정과 가족이라는 단어를 중심으로 본문의 교훈을 세 가지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오늘 본문을 좀 더 자세하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왜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을까? 찾아온 건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이유가 21절에 나옵니다. 21절. 자, 함께 화면 보십시오. 자,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함일러라. 예수님 어머니하고 동생들이 왜 왔다고요? 예수님이 미쳤다는 소문이 난 겁니다. 그러니까 붙들러 온 겁니다. 그러니까 온 이유가 사람들이 당신 아들, 당신 오빠, 당신 형 미쳤어, 지금 귀신 들려가지고 엉뚱한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빨리 잡아가요, 이렇게 소문이 난 겁니다. 그 소문을 듣고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와 동생들이 예수님을 붙잡으러 왔습니다. 여기서 붙잡다 하는 단어를 원문으로 보면 체포하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은 예수님이 정말로 귀신 들린 것으로 알고 예수님 빨리 붙잡아서 집에 데려다 놓으려고 찾아온 겁니다. 어처구니가 없죠. 예수님 가족들이 왜 이러셨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반대로 지금 이 안에 있는 사람들은 누군가? 무리들입니다. 무리들은 예수님하고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사람들인데 이들은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집 안에서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두 가지 묘한 대비가 드러납니다. 예수님의 가족들은 가까운 사람들이지만 집 밖에 서 있고, 무리들은 예수님의 가족이 아닌데 예수님 가까이에서 예수님 말씀을 듣고 있는 것이죠. 자, 표로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한번 보시죠. 예수님의 가족들은 집 밖에 있고요, 관계없는 무리들은 예수님과 함께 집 안에 주위에 있었습니다. 예수님 가족들은 미쳤다는 말을 믿고 미친 예수님을 붙들러 온 것이고, 무리들은 예수님은 구원자라고 믿고 구원자 예수님 말씀을 들으러 집안에 모였습니다. 찾아온 이유는 붙잡으러 온 것인데 무리들은 말씀을 들으려고 온 것이죠.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관계와 평가를 보십시오. 피를 나눈 가장 가까운 관계인데 예수님이 귀신 들렸다고 예수님을 모르는 게 가족들이고,
무리들은 예수님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지만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겁니다. 자, 이 예수님의 가족과 무리들, 이 대비를 생각하면서 지금부터 본문의 교훈을 세 가지로 한번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교훈은 한번 따라해 보시죠. 여전히 가족은 중요하다. 이게 여전히 가족은 중요하다는 게 첫 번째 교훈입니다. 오늘 본문을 잘못 이해하면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안에서 성도들끼리 한 가족이 되었으니까 피를 나눈 가족은 전혀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은 본문을 오해한 것입니다. 제가 설교 내내 그 점을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본문을 생각해 보면 31절 말씀에 아까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가족들이 밖에 서서 예수님을 부른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가족들이 예수님께 온 이유는 예수님이 미쳤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예수님, 가족들이 집 밖에 기다립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이 정말로 이제 피를 나눈 가족이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하셨다면 누가 기다려? 그 사람들 나하고 관계없는 사람들이야, 내 가족이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셨을 텐데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가족들이 왔다는 소식을 들으셨는데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가족의 의미를 정확하게 일러줘야 되겠다 하고는 지금 집안에 있는 사람들을 고려하면서 가족의 의미를 새롭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은 창세기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가정을 중요하다 여기셨고 계시록 마지막에도 가정을 중요하게 여기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항상 효자셨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공생애를 3년을 사셨고 총 33년 사셨는데 아버지 어머니 돕느라고 보낸 세월이 30년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은 3년 하셨습니다. 30년간 부모님을 도울 정도로 가족을 끔찍하게 사랑하시던 분입니다. 더 중요한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십자가상에 7마디 말씀을 하셨는데 세 번째 말씀이 뭡니까? 어머니를 부탁하는 말씀입니다. 자, 요한복음 19장 26절 27절 화면 보십시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자기 어머니에게 말씀하십니다. 마리아에게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고 말씀하시고 2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아멘.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 상황에서도 마지막까지 걱정하신 분이 누굽니까? 어머니입니다. 보라 너의 어머니다. 이제 나는 십자가에 죽지만 내 어머니의 여생을 사랑하는 제자에게 맡기실 정도로 예수님 효자였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고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을 소홀하게 여기거나 내 사랑하는 자녀들을 소홀하게 여기는 거 결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말씀 한 가지만 더 찾아봅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 말씀, 중요한 말씀 꼭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함께 읽어보시죠.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고 가족들을 사랑하지 않으면 거짓말하는 사람이다. 보이는 가족을 사랑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은 성립될 수 없는 말이다. 이게 성경의 기본적인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더해지면 더해질수록 사랑하는 가족들을 더 사랑하고 가족들을 위해 더 기도하시고 그러셔서 여러분의 속한 가정이 작은 천국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가족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자,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잘 하실 줄 믿습니다. 하겠습니다. 자, 여전히 가족은 중요하다. 이게 첫 번째 교훈입니다. 두 번째 교훈은 주님을 믿으면 우리 모두는 주님 안에서 새로운 가족이 되었다 하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어머니와 예수님의 동생들이 예수님을 붙잡으러 온 이유는 예수님이 나의 아들이고 나의 형이고 나의 오빠지만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는 생각을 잊어버리고 그저 육체적인 내 아들, 우리 집의 큰오빠, 우리 집의 큰형 이렇게만 생각을 한 거죠. 그건 잘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누가 내 형제며 누가 내 모친이냐 말씀하신 다음에 그 함께 있는 무리들을 보셨습니다. 저 밖에 있는 내 사랑하는 어머니, 내 사랑하는 동생들만 가족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섬기는 우리 모두도 이제 한 가족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그래서 기독교에서 말하는 가정은 혈연의 가정을 강조하면서도 이것만 가족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예수님 주위의 무리들처럼 우리 모두가 한 가족이다 하고 가족의 범위가 확대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주제인 35절입니다. 자, 35절 화면 봅니다. 함께 읽어보시죠.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3부 예배 드리는 여러분이나 저나 다 한 가족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위에 앉아 계신 분들도 다 한 가족입니다. 가족들끼리 보면 반가워야 되잖아요. 기뻐야 되잖아요. 그래서 교회에 오시는 권사님들 중에 몇 분은 교회만 오면 누구든지 안아주는 분들이 있습니다. 참 훌륭한 분들입니다. 우리 교회가 비록 교회가 좀 이제 구성원들이 많아서 잘 모른다 해도 세상에 살다가 힘들고 어렵고 슬프고 지치는 일이 많아도 가족들 보면 다 시름이 없어지듯이 예배당에 들어오는 순간 함께 예배하고 식사하고 함께 물된 농산에서 차 마시면서 여러분의 마음에 힘든 게 다 눈 녹듯 녹아지고 주님 안에서 사랑하고 한 형제자매임을 확인하는 우리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다 형제자매다. 예수님만 말씀하신 게 아니고요. 사도 바울도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자, 로마서 12장 5절 말씀입니다. 화면 보면서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아멘.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그윽한 눈빛으로 웃으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한 번 더 할까요? 가족으로 사랑합니다 하겠습니다. 지금만 이렇게 인사하지 마시고 늘 예배당에 들어오면서 나가면서 늘 이렇게 인사해야 합니다. 교회가 가족인데, 그죠? 교회는 가정이고 우리들은 다 가족들인데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한 가족이다. 지금처럼 항상 웃으시고 교회 오면 마냥 즐겁고 힘들고 어려운 분이 있으면 손 꼭 붙잡고 함께 기도해주고, 그래서 정말 제가 늘 말씀드리는 대로 작은 천국 같은 우리 신일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교훈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여전히 혈연으로 맺어진 가정도 소중하다. 두 번째는 이 가정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교회 공동체 모두가 한 형제자매다. 마지막 세 번째 제일 중요한 교훈은 그런데 우리가 늘 주님 안에 있어야 한다. 이게 중요합니다. 따라하시죠. 주님 안에. 주님 안에. 안이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어머니, 예수님의 동생들 집 밖에 있었습니다. 무리들은 집 안에 있었죠. 아까 보신 표 기억나죠? 가까운 가족들인데 밖에 있고 피를 나누지 않았지만 주님 안에 있고. 그런데 여러분, 이 대목에서 우리가 이 질문을 한번 해야 합니다. 왜 굳이 마가복음에 이 사건이 기록되어 있을까? 그냥 예수님께서 가족들 관계없이 너희들 모든 무리들도 내 가족이다 이러시면 되는데,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나 예수님의 동생들은 믿음이 좋은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밖에 서서 예수님을 잡으려고 왔다. 왜 굳이 이 언급을 마가복음에서 마가는 하고 있을까 하는 질문입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 마리아가 누굽니까? 얼마나 믿음이 좋은 여인입니까? 예수님 이 세상에 태어나실 때 그 마리아의 태를 빌어 올 정도로 가장 믿음이 좋은 여인이 마리아면, 마리아가 예수님 붙잡으러 왔다는 걸 슬며시 빼도 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 동생들도 밖에 예수님 잡으러 왔는데요, 예수님 동생이 공식적으로 남동생이 4명 나옵니다. 성경에 야고보, 요셉, 유다, 시몬. 여동생들도 있습니다. 그 중에 예를 들어서 야고보라는 제자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는 초대교회 가장 대표적인 지도자였습니다. 우리는 초대교회 지도자 하면 베드로나 아니면 바울을 생각하는데, 잘 읽어보면 베드로와 바울보다 더 초대교회의 핵심 리더는 야고보입니다. 야고보. 예를 들면 사도행전 15장에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원에 대해서 갈등의 문제가 생겼을 때 사도들이 전부 모여서 회의를 하는데, 그 회의의 의장 역할을 하는 사람이 야고보입니다. 그러니까 야고보는 초대교회 지도자였어요. 그 사도회의가 AD 49년에 일어납니다. 그리고 야고보가 예수님을 전하다가 순교를 당하는 게 60년대 초반입니다. 아마도 마가복음 60년대 중반에 쓰여졌을 것이다 하고 추정합니다. 그러면 사도회의의 의장이었고 순교까지 한 야고보라면, 순교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마가복음이 쓰여졌으면 야고보가 밖에서 예수님 붙잡으러 왔던 이 사건은 슬며시 기록 안 해도 되는데 왜 굳이 기록을 했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이런 뜻이지요. 마가복음의 마가는, 이 마가복음을 읽는 독자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당시에 가장 믿음이 좋은 여인이어서 예수님을 잉태하게 한 마리아도, 초대교회 지도자고 순교했던 야고보조차도 그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고 예수님의 말씀 가까이 절실하게 구하지 않으면 저 밖에 있는 존재가 될 수도 있고 예수님을 붙잡으러 오는 존재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물며 우리들은 마리아 같지도 않고 야고보 같지도 않은데 늘 스스로 살피고 경계해서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여전히 내 마음속에 있는가, 예수님을 내 구원자로 여기는 그 뜨거운 신앙의 고백이 내 마음속에 지금도 있는가 깊이 생각하십시오. 선줄로 생각하는 자 넘어질까 조심하십시오. 예수님을 믿은 지 얼마나 오래됐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직분을 받은 지 오래됐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과거에 주님을 잘 믿었다는 경험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 정말로 주님 말씀을 깊이 사모하는 열심이 없으면 나도 마리아처럼 야고보처럼 집 밖에서 예수님을 붙잡으러 오는 사람이 될 수도 있음을 경계하십시오. 그래서 오늘 굳이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님을 붙잡으러 왔다는 그런 기록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깊이 한번 스스로 질문을 해보십시오. 나는 여전히 예수님을 사랑하는가?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그 열심이 점점 식어지고 있는데 내가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나는 여전히 그 무리들처럼 예수님과 한 방에 앉아서 주님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그 묵상에 대한 열심이 나에게 있는가? 여러분, 깊이 스스로 경계하시고 살피셔서 늘 주님과 가장 가까운 위치에서 주님을 사랑하는 여러분, 참 주님의 가족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늘 스스로 살피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잘 하실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교회가 가정이고 우리는 한 가족이다. 가족인데 멀리 있는 가족이 아니라 주님 가장 가까이에서 주님을 사랑하는 가족이 되어야 된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교훈입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번 한 주에 에세이 하나를 읽은 게 있습니다. 유명한 작곡가이고 서울시 오페라단 단장을 역임했던 그 이건용 교수님, 작곡가신데요. 이분이 쓴 글입니다. 제목은 알토들의 존재감이라는 글입니다. 여기 찬양대에 있는데 소프라노, 알토, 테너, 베이스 중에서 알토들의 존재감입니다. 알토 손 한번 들어보시죠. 알토 손 들어보세요. 높게 들어보세요.
저분들의 존재감이 어떤지 지금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합창에서 알토의 존재감은 약하다. 끝까지 들어보셔야 됩니다. 다른 파트들에 비하면 확실히 그렇다. 소프라노 손 들어보세요. 소프라노가 많죠. 소프라노의 존재감은 분명하다. 우선 합창의 네 파트 중에서 제일 높은 성부를 부른다. 잘 들린다. 또 소프라노는 항상 거의 주 선율을 맡는다. 소프라노는 음악을 리드하는 역할을 맡으며 그 음악의 표정을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낸다. 베이스 손 들어보십시오. 베이스. 베이스. 베이스는 합창에서 화음의 기초이자 기둥이다. 소프라노가 선율로서 합창을 리드한다면 베이스는 화성으로 음악의 틀을 만들어준다. 다른 파트와는 움직이는 원리가 다소 다르다. 그래서인지 저음이지만 잘 들린다. 소프라노와 더불어 합창의 전체 윤곽을 만든다. 그래서 이 두 성부를 바깥 외자를 써서 외성이라고 부른다. 그 윤곽의 내부를 채우는 역할을 테너와 알토가 한다. 내성들이다. 테너 손 들어보십시오. 테너. 그래도 테너는 남성의 고음이어서 비교적 잘 들린다. 오히려 작고 곱게 노래하기가 힘들다. 고음이어서 자연 소리가 커지지만 독창에서와는 달리 마음껏 내지를 수 없기 때문이다. 고음을 곱고 작게 내려다보면 종종 음이 떨어지기도 한다. 합창의 전체 음정이 떨어질 때는 대체로 테너들이 그 범인이다. 그렇죠. 마지막 알토 손 들어보시죠. 훌륭하신 알토. 이들에 비하면 알토는 이도저도 아니다. 끝까지 들어. 선율을 책임지는 것도 아니고 화성 전체 진행의 기둥 역할을 하는 것도 아니다. 게다가 여성의 저음이어서 소리도 약하다. 다른 파트들에 묻혀 잘 드러나지 않는다. 그래서 아마추어 합창단에서는 여성들이 목소리가 허락하는 한 소프라노 파트로 가고 싶어 한다. 소프라노에 속해 있어야 존재감이 더 느껴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알토는 이도저도 아니지만 동시에 그 모든 것에 필요한 존재이다. 알토는 우선 합창에 볼륨감을 준다. 스스로의 소리를 드러내지는 않지만 전체 합창 소리를 풍부하게 만든다. 알토는 협력자다. 소프라노와 협력하여 이중의 선율선을 만들기도 하고 테너와 협력하여 화성을 완성한다. 만일 색채감이 많은 화성을 사용하고 싶다면 내성, 특히 알토의 협력이 절실히 필요하다. 이런 경우 알토는 미묘한 화성의 변화를 도맡아 부른다. 무엇보다 알토는 균형을 맞추는 조정자이다. 작곡을 배울 때 처음 시작하는 과목이 화성법인데 이 기술을 합창 스타일로 배운다. 이때 교과서는 좋은 알토 파트를 쓰는 요령에 대해 이렇게 가르친다. 너무 많이 움직이지 않도록 할 것. 특히 소프라노와 베이스가 활발할 때는 조용히 움직이는 것이 좋다. 소프라노와 베이스 사이에서 적당한 위치를 찾을 것. 소프라노에 너무 많이 붙거나 베이스에 너무 가까이 가서 소리의 균형이 깨지지 않도록 하라. 말하자면 균형자의 역할을 맡기면서 다른 파트들을 잘 살피라는 임무를 준 것이다. 제 갈 길을 마음대로 가는 외성들에 비해 좀 안 돼 보이기는 하지만 그것이 알토에게 주어진 미션이다. 조정자이며 끼인 파트이고 야당 속의 여당, 여당 속의 야당인 셈이다. 알토의 선율은 심심할 때가 많다. 두세 소절 동안 같은 음을 반복할 때도 있고 한 악구 전체가 두음 또는 세음으로만 이루어져 있는 경우도 흔하다. 알토는 단조로운 것이 그 본성이다. 그러니 작곡가가 멋진 알토 파트를 쓰는 일은 쉽지 않다. 소프라노에게처럼 화려한 선율을 줄 수도 없고 베이스에게 하듯 화음의 기둥 역할을 맡겨도 안 될 일이다. 그러나 합창음악의 대가들은 안다. 어떻게 쓰면 이 파트의 역할이 멋지게 되는지, 그래서 부르는 사람들이 행복해지는지, 그 아름다움이 청중에게까지 전달돼 그들의 마음을 울릴 수 있는지. 훌륭한 합창곡으로서 알토에 빛나는 장면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곡은 없다. 어쩌면 그것이 최고급의 합창 음악인가 아닌가를 구분하는 가늠자라고도 말할 수 있겠다. 이 매력을 아는 이들은 목소리가 허락하는 한 알토를 떠나려 하지 않는다. 알토 다시 손 들어 보시죠. 자, 우리 알토를 위해서 크게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알토만 그렇겠습니까? 매주 우리 찬양대 얼마나 아름답게 찬양합니까? 우리
소프라노, 테너, 베이스, 지휘자, 반주자 모두를 위해서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신일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자주 가족 같은 교회가 좋은 교회다, 이런 말을 듣곤 합니다. 가족은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동시에 희생과 섬김의 공동체입니다. 우는 아가를 곁에서 돌보느라 한숨도 못 자고 밤을 새는 부모의 수고도 있어야 하고, 철이 들어가면서 부모님 은혜 감사해서 아르바이트비를 다 모아 사랑의 선물을 하는 성숙한 자녀의 감사도 가정에 꼭 필요합니다. 그런 수고와 감사가 넉넉할 때 행복한 가정이 될 수가 있는 것이지요. 다른 가족들은 알아주지 않아도 언젠가 알아주면 고맙고, 설령 알아채지 못해도 가족이니까 그래도 기쁘게 고생을 감수하는 마음, 바로 알토와 같은 숨은 섬김이 많은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신일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신일교회 가정이라는 이 가정의 가족으로 부르셨습니다. 내가 수고하는 만큼, 내가 섬기는 만큼, 내가 배려하는 만큼 우리 신일 가족들은 더 행복해질 것입니다. 소프라노, 테너, 베이스 파트가 다 소중합니다. 그러나 훌륭한 합창곡에는 드러나지 않는 듯 하지만 꼭 알토 파트가 필요하듯이 훌륭한 교회, 행복한 교회에는 꼭 알토 파트를 기쁘게 맡는 성도들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자주 부르는 찬양, 짧은 찬양 중에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그런 곡이 있습니다. 신일교회라고 하는 이 큰 가정이 은혜 가운데 행복하기 위해서 제가 알토를 맡겠습니다. 섬기고 배려하고 격려하고 기도하는,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이 작은 천국이 되고 우리 신일교회가 행복한 작은 천국 될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되어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다 다른 저희들을 한 가족으로 불러주시고 친히 저희의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내내 목수 아버지를 도와서 일하시고 어머니와 동생들을 위해 수고하셨던 주님, 우리도 그 주님처럼 가족을 잘 돌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 혈연 공동체를 넘어서 하나님을 한 아버지로 부르는 저희를 신앙 공동체 가족으로 부르셨으니 서로 사랑하고 서로 보듬어가며 섬기는 한 가족으로 우리 신일 성도들이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에서 때로 어려운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어도 다른 성도들 탓하지 말게 해주시고, 내가 먼저 낮아지고 내가 먼저 희생하고 내가 먼저 섬기는 사랑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변하는 바로 그 자리가 가족이 변하는 자리요 교회와 나라가 변하는 자리임을 명심하며 신앙생활 잘 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